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3월 셋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은혜는 오직 깨끗한 인생 그릇 위에 담깁니다. 죄와 정욕과 모든 교만과 어두움과 허물을 깨끗이 씻은 그릇 위에 담기는데 이 모든 죄와 어두움은 세상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오직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피 흘려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보혈 의지하시면서 우리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두움을 고백하시면서 다 용서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세상을 이기는 뜻을 이루는 인생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그렇게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진실하게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은혜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아버지여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그 귀한 뜻을 이 세상을 이기며 주와 정을 이길 수 그 능력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 이루며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다시금 변화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성화되어지는 예배 주님 만나서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참 강력히 채워받아 아버지 그 역시 하나님께 주의 뜻에 일어날 수 있는 저희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본당으로 올라왔사오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며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묻어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를 후회하며 뉘우치며 그 모든 죄를 버리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그 죄의 권세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몸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꼭 맞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맞춤형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88장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길결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마음을 다하여서 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2절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네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략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기예정 자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까먹고 죄를 짓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찾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에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여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이정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주를 잊었던 사람, 육체가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한마음 예담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코로나 통해 지친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또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 중고청 또 유초등부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중고청 유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저희를 지켜주시며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는 한마음 예담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169면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고요. 우리 17절까지 교독합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같이 합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우리 얼굴에 딱 장착하시고
옆에 계신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에게, 또 우리 온라인이라면 같이 예배드리시는 가족 혹은 동료분들에게 자, 환한 미소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하십시다. 우리 역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사랑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깁시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그 사랑의 음성 들으면서 그렇게 살리라 결심하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붙듭시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심판의 날에 관하여 이제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러한 자연계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제 천재지변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홍수가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이며 전염병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러한 성경에 터한 말씀들을 하고 계셨는데 그 설교를 같이 듣고 있던 어느 어머니와 또 그 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한 초등학생 아이가 갑자기 엄마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어요. 엄마, 저런 날이 오면 나 학교 안 가도 되는 거지. 귀여운 얘기죠. 학교 가는 게 싫었던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학교 좀 안 갈 수 있을까 하는데, 야, 저런 천재지변이 벌어지는 심판날이 오면 학교 안 갈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듣고 싶은 이제 대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님이 전하시는, 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심판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심판날에 심판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자.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 주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내가 정말 들어야 될, 내게 꼭 필요한 메시지는, 그러한 이야기는 듣기 싫어하고 또 귀를 막아버리거나 듣고도 안 들은 척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 저에게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소리, 그리고 들어야 할 소리. 이것이 왜 중요한지 제가 이야기 하나를, 또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에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당시에 운전하던 차를 이제 몰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신방을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 안에다가 이제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참 좋게 음악을 들으면서 또 내 신방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겠다, 또 이런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기분 좋게 이제 가고 있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그 음악 소리를 방해하는 평소에 차 안에서 들리지 않던 이상한 소리가 자꾸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거예요. 음악을 차에서도 평소에 다 틀었었는데 들리지 않던 이상한, 하여튼 좀 소리가 계속 차 안에서 들리길래 처음에는 볼륨을 제가 더 크게 했어요. 아예 밖에서 나는 이제 소음인가 보다 하고는 음악을 더 제가 볼륨을 키웠는데 계속 좀 이 거슬리는 소리가 차 안에 들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그 음악을 끄고 뭔 소린가 하고 들었는데 계속 뭔가 아주 금속끼리 서로 부딪히는 아주 이 듣기 싫은 소리가 차 안에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요, 밖에 나가서 봤습니다. 근데 겉으로 멀쩡해 보여요.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깨름직해서 이제 가까운 자동차 정비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든지 아세요? 자동차
운전석 앞바퀴 있죠. 앞바퀴를 고정하는 베어링, 큰 나사입니다. 그게 헐거워져서 나는 소리라는 것이었어요. 당시엔 제가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여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빨리 고치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정비사분께서 단단하게 조여주셔서 다시 차를 운전했더니만 전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신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아찔했습니다. 뒷바퀴가 잘못되면 그래도 차가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펑크가 나더라도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운전 중에 앞바퀴가 잘못돼 버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음악 소리를 기분 좋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귀에 거슬리는 듣기 싫은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가 들어야 될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제가 듣기 좋아하는 음악 소리를 계속 들어야 돼요? 듣기 싫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 소리였습니까? 그 소리였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우리 인생이 큰일 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지키면서 우리 생명, 또 우리 마음, 우리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잘 지키면서 우리 인생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우선적으로 들어야 될 소리는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꼭 들어야 될 소리, 내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소리를 내가 우선적으로 들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시작점에서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먼저 듣는 시간은 마치 자동차를 정비하는 시간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동차에 잘못된 곳이 없나? 자동차에 위험한 곳이 없나? 지금 큰일 날 곳이 없나를 정비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주님께로부터 듣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우리 서로로부터 듣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우선적으로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우리 예수님이요, 이제 머지않아 잠시 후에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그 무서운 형틀로 끌려갈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간곡한 말씀을 굉장히 길게 알려주시는 시작점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무려 17장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은 대표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제자들에게 느낌을 가지라고, 깨달으라고 평소와는 달리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전 발부터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여지까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는데 제자들의 발을 스승이시면서도 종들이 당시 했던 발을 씻겨주는 일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이래? 깜짝 놀라서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곡한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충격적인 말씀 가운데 한마디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팔리라. 이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12제자, 3년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이 12제자 너희들 중에 한 명이 스승인 나를 돈 받고 팔아버리리라.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당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큰 소리를 치면서
모두가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당찬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11명의 제자들을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저들은 예수님 다 버리겠지만 나는 절대로 예수님 죽기까지 안 버리겠다는 아주 교만한 이제 그러한 당찬 선포를 예수님께 감히 한 것이죠. 자,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진지한 고백이에요. 나름대로는 각오한 고백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진짜 뭐 마음도 없는데 뭐 립 서비스처럼 입술만 종알종알거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난 죽기까지 예수님 따를 거야. 나름 짐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당시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내가 목숨 건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내게 하시기를 기대했을까요? 아유, 베드로 너 참 그래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그래도 너는 참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고맙다. 뭐 칭찬해주고 좀 축복해주고. 그러면 베드로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아마 그런 걸 기대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게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이에요. 나를 막 잘한다고 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말 듣고 싶잖아요.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들은 주로 그런 종류의 말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기대하고 베드로는 막 그냥 당차게 막 눈에 힘을 딱 주고 고백을 했는데 돌아온 예수님의 한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밤 너가 다굴기 전에 나를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날벼락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베드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나빴죠.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자기는 목숨 걸고 한 말인데 예수님이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12명 제자들 중에서 완전히 면박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니 얼마나 이게 참 무안하고 예수님 참 야속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듣기를 원했던 말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었어요? 3번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듣기 싫었지만 그 주님 말씀을 더 가슴에 우선적으로 베드로가 새겨 넣었어야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가룟 유다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가룟 유다 역시 그 주님 말씀을 자신이 들어야 될 소리로, 왜냐? 자기가 예수님 팔려는 마음 먹고 있었잖아요. 지금 들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들어야 될 말은 듣지 않고 자기에게 돈을 준다고 유혹하는, 자기가 원하는 말, 내게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 거기에만 아주 쏙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또 다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만이 아니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예수님 이 말씀도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너희들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심지어 나를 팔게 만들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심판당하는 길로 너희를 유혹하고 이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인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가 비록 잘못하고 쓰러지고 삐뚤어지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시험 들고 유혹받는, 쉽게 죄에 빠지는 형제와 자매들을 굳세게 붙잡아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사도가 되어서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일꾼 되어라 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죄를 지었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까지 예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정말로 3번 예수님 부인합니다. 또 가룟 유다는 정말로 은 30개 받고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그 이후의 인생의 모습은 천국과 지옥처럼 달라지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끔찍한 배신을 하고 끔찍한 죄를 지은 베드로였고 가룟 유다였으나 베드로는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웁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닭이 막 울게 되자 정말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진짜 예수님 3번씩 부인했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일어나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붙잡아 주어라. 이 말씀이 기억나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뉘우치며 그렇게 자신을 정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비소에 들어가, 말씀의 정비소에 들어가 자기의 위험했던 부분, 잘못된 부분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고침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말씀이 생각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도 자기가 예수님이 팔아버리는 끔찍한 죄를 지은 다음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귀의 소리만 그 마음속에 가득하지 예수님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스승을 은 30개 받고 팔았다는 죄책감, 그것에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그 죄책감을, 밀려오는 후회를 해결하지를 못하여서 결국은 자살로 불쌍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 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대로 마귀에게 그냥 이끌려가 마귀에게 생각을 내어준 자의 불쌍한 최후를 가룟 유다는 결국 보여주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비슷한 잘못을 했어요. 다 예수님 배신한 거예요. 은 30개 받고 예수님 팔아버린 가룟 유다나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과 한 패지했을 때 3번씩이나 딱 잡아떼고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배신한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잘못은 비슷한 잘못을 한 것입니다. 똑같은 배신이고 똑같은 배반이고요, 똑같은 죄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정비하여 이후에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회개하고 자기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끝내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마귀에게서 헤어나오지를 못한 채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똑같이 무서운 죄를, 똑같이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은 한 사람은 훌륭하게 되고 한 사람은 정말 비참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차이를 일으킨 결정적인 그 갈림길,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핵심인데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이 갈림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 주님 앞에 내가 앉아있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따라서 죄를 짓고 무너질 때,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이후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갈림길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그 간곡한 긴 말씀을 주시면서 감람산으로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당부하셨고요. 또 졸고 자고 있으니까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마귀가 호시탐탐 너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예수님 버리게 하고 이 허망한 세상 따라가게 하려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유혹을 계속 집어넣고 있으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이 신신당부를 하신 거죠.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는요, 졸더라도
그냥 쿨쿨 잠에 빠질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현장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 곁에 자면서라도 그 곁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러나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 주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신 현장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거기에 없었어요. 어디 있었을까요? 자기에게 은 30개를 준다고 하는, 자기에게 돈을 주겠다 약속한 그들에게 가룟 유다는 총총총총 그들 곁에 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졸더라도 자더라도 그 자리를 지킨 자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자의 그 이유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한 사람은 천국의 통로가 되어지고 한 사람은 지옥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극명한 차이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을 해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오늘 13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인 내가 세상에 더러워진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예수님인 나에게 발 씻음을 받지 않고 있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어떤 뜻이에요? 이미 목욕한 자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여 그 죄를 용서받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진 여러분과 저 같은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진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라도 발은 뭐예요? 발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발은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며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천국 백성일지라도 발은 더러워지기에 날마다 예수님 앞에 더러워진 내 발을 맡기며 예수님 말씀과 기도로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 뭐예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타락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발로 상징되어지는 것인데요, 우리는 세상 교만에 빠지기 쉽고요, 정욕에 넘어가기 쉽고요, 이기심에 우린 빠지기 쉬워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처럼 집어넣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 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마음과 생활에 마귀가 뚫고 들어오는 걸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허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반드시 우리는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씻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깨끗한 주님의 말씀으로 더럽혀진 부분을 우리는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마귀와 세상에 더럽혀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생활, 이 모든 것들을 씻는 시간, 예수님 앞에 씻는 자리, 이것이 있어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의 생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돌아보며 내게 이것이 위험했구나, 이걸 정비해야겠구나 깨닫고서 노력하고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 발을 맡기지 않는 자이니, 예수님께 발을 씻김을 맡기지 않는 자이니 가룟 유다처럼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로 그 인생은 계속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과 저의 아킬레스건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아시죠? 우리 발목, 발 뒤꿈치 쪽에 있는 큰 힘줄 아닙니까?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걷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앉거나 서지도 못합니다. 굉장히 인체에서 중요한 부위인데요, 마귀는 여러분과 저의 아킬레스건을 항상 노리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아킬레스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돈이라면 스승이신 예수님도 팔아버릴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약함이 가룟 유다의 아킬레스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왜 이 아킬레스건이란 말이 나왔냐면요.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제 이 아킬레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영웅이에요. 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창에 뚫리지 않아요, 몸이. 화살도 그 몸을 뚫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됐냐? 그 아킬레스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아킬레스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비한 강물 속에다가 담갔어요. 그 강물에 담그면 어떤 무기도 뚫지 못하는 불사,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기를 신비한 물에 담그는 과정에서 아기 목을 잡을 수는 없으니 어딜 잡은 거예요? 양쪽 발을 잡은 거죠. 발목을 잡고 신비한 물에 담갔기 때문에 그 신비한 물이 발목에는 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목은 창과 화살이 뚫을 수 있는 약점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화들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렇게 우화식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절묘하죠, 그죠? 거기 잡았던 발목은 결국은 이제 약점이 치명적 약점이 되는 것인데 이 아킬레스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아킬레스를 살살 유혹해서 예쁜 아내 주겠다고 유혹해서 예쁜 아내 맞이하러 나왔을 때 그 발목을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하여 화살로 쏘았고 결국은 화살에 맞아 죽지 않는 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극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아킬레스건이 유명해진 거예요. 아킬레스건은 치명적 약점이란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 땅에 누구에게나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남들은 모를 수 있으나 스스로가 아는 자기가 정말 약한 부분, 그거 건드리면 발끈하거나 그거 건드리면 흔들리거나 그거 건드리면 절망에 빠지거나 그거 건드리면 마귀에게 홀랑 넘어갈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바로 돈의 유혹에 약한 그의 심성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나의 치명적 약점을 잘 모르지만 마귀는 나의 치명적 약점을, 내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고요. 언제나 그 지점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베드로는 장담은 하지만 늘 뒤처리가 부족한 것이 그의 약점이었듯이 가룟 유다 돈에 약한 것이 그의 약점이었듯이 마귀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귀가 노리고 있는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앉을 때에야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정신 팔려서 자기 생각에 정신 팔려서 자기 약점이 다 노출되고 마귀가 지금 글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 눈치도 못 채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 앞에 앉는 순간,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거기 막아야 된다. 너 지금 약점에 노출되고 있어. 이거 위험한 부분이야. 이거 잘못된 부분이야. 삐뚤어진 부분이야.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비하는 것이죠. 자동차 제가 설교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뒀다가는 사고 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알아내서 정비하고 안전하게 자기의 생명과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의 생명과 인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간이, 그 신비한 시간이 바로 주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우리 약점을 씻어주시는, 위험한 부분을 씻어주시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를 좋아하는 말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꼭 필요한 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누구나 그래요. 내가 듣기 싫은 말, 요 말만 좀 안 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말을 들으면 솔직히 기분이 나빠요. 불쾌하고요. 왜 맨날 이렇게 못하는 것만 자꾸 지적하고, 왜 맨날 내가 듣기 싫은 그 말만 갖고 하나, 다 기분 나빠져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으면 우리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불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좀 듣기 싫어도 우리 마음이 한결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때론 고깝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뭐 죄송하지만 너나 잘하세요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설령 그것이 내가 듣기 싫고 내가 듣기에 힘들고 그런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요. 꼭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신과 우리 곁의 사람들을 이끌게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만큼 나를 위하는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준 분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잖아요. 또 예수님은 내가 꼭 들어야 될, 내게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만큼 내가 듣기를 원하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내가 원할 때마다 해주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만 우리 그러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따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잘 정비해 가서 마귀의 우리 치명적 약점을 노리는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 평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자가요, 그 자신이 쓴 글에서 보면 사람의 나이대에 대해서 이제 별칭을 해놓은 게 있는데, 유명한 이제 표현들인데요. 동양에서는 사람 나이 60을 이순의 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순. 그러니까 그 귀 이자에 순할 순자를 써서 사람이 나이가 60이 되어지면 귀가 순해진다. 귀가 순해져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말은 발끈하지 않고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성숙함이 아주 절정에 오른 그런 나이가 사람 나이 60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60보다 10살 어린 나이 50은 지천명의 나이라고 했어요. 지천명. 천명을 알게 되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나이 50에는 하늘이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했는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이제 그러한 나이대라는 것이고요. 10살 어린 인간 나이 40은 불혹의 나이다 해서 아니 불자에 유혹할 혹입니다. 유혹받는다 할 때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이가 40이라고 이제 공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다 틀린 말 같아 제가 보니까. 나이 40에 유혹 더 잘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세상 현실을 보면, 우리 곁에 사람들을 보고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또 나이 50이 돼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목적을 여전히 못 깨닫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나이 60이 되어도요, 귀가 순해지지 않고 귀가 더 아주 꽉 막혀갖고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들어야 될 말을 안 듣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귀가 순해져야 돼요. 특히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귀가 더 순해져야 돼요. 주님 말씀이라면 나의 치명적 약점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우리 진실함으로 주님 말씀에 귀를 순하게 우리는 열어야 될 것입니다. 꼭 나이 60이 돼서야 귀가 순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더 젊은 나이부터 10대 때부터 주님께 이순, 귀가 순해진 청년이 된다면, 청소년이 되어진다면, 그러한 청소년, 그러한 청년, 그러한 장년에 남아있는 인생은 정말 복될 것이고 정말 놀라운 천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주님 말씀에 귀가 순해지게 하소서. 서로의 이야기에도, 우리 서로의 이야기에도, 특히 듣기 싫은 소리도 귀가 순해지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같이 하십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약속하셨어요.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로 보호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주님이 섭리하시는 곁에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시간은요, 우리가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종이 하인이 손님이나 주인 발을 씻어주는데요.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다 보면 당시 뭐 샌들이나 아니면 맨발로 다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지만 묻는 게 아니라 뭐 돌이나 뾰족한 나무 같은데 이제 밟혀서 이제 밟게 되어 상처가 납니다. 그러면 하인이 발을 씻겨주다가 상처난 부위가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기름을 발라줬어요. 기름을,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죠. 발라서 상처를 보호해주는 치유의 시간이 바로 발을 씻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사실이죠. 자, 요한복음 오늘 13장 14절과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했어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내가 먼저 발을 씻어주는 본을 보인 것이다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앉는 시간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예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더러워진 부분, 죄로 인해 더러워진 부분을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난 부분, 우리 아픈 부분, 이것을 치유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부드러운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서로의 상처들을 씻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씻어주라고, 서로의 더러워진 곳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고 서로의 상처한 부분을 치유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싸매어 주라고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야말로 가정예배의 원형입니다. 가정예배를 가족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드리면서 서로의 상처난 부분, 아픈 부분 주님의 부드러운 말씀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시간이 가정예배의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가정예배의 시간은 가족 모두가 주님 말씀 앞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이 가족들의 이 죄를 씻어주시는 시간이고 가족들의 아픈 곳을 치유해주시는 시간이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 본받아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이셨겠지만 밖에서 놀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까지지 않습니까? 무릎이 까져 피 흘리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무릎 피 나는 곳에 소독한 다음에 연고로 바르면서 호하고 불잖아요. 호하고 불면서 금방 나을 거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게 이게 여러분 호해주는 시간이 축복해주는 시간이고요. 호해주는 시간이 치유의 시간인 것입니다. 상처난 곳에 호해주면서 연고 발라주고 그렇게 축복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나을 거야. 여러분, 가정예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날마다 가족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앉아 서로가 서로에게 호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치유의 말씀, 사랑의 말씀, 말씀의 연고를 발라주면서 금방 나을 거라고. 세상이 너를 아프게 했지만, 세상이 너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함께 기도하니까 금방 나을 거라고, 금방 잘 될 거라고 서로 호해주는, 주님 말씀으로 부드럽게 발라주고 축복의 기도로 그렇게 싸매어주는 시간이 우리 한마음 매담교회 모든 가정에서 매일마다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 가족들이 신앙이 없어서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있다면 혼자라도, 가족은 모를지라도 혼자라도 호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날마다 가족 한 명 한 명 그 상처와 그 세상의 치이고 아픈 곳들을 비록 나 혼자이지만 다 마음속에 끌어안고 호해주면서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축복의 말씀을 우리 놓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예배드리게 될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살지 않는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화기를 통해서라도 혹은 줌 같은 이제 인터넷 통해서라도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또 목소리 들으면서 호해주는 시간, 말씀을 알려주고 말씀으로 싸매어주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따뜻한 시간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떨어져 사는 가족들과 함께라도 우리 전화와 인터넷 통해서 호해주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면 마땅히 날마다 함께 손붙잡고 따뜻한 손붙잡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축복 기도해주면서 서로의 상처와 힘든 문제들을 호해주는, 주님의 사랑으로 호해주는 시간을 꼭 누리셔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의 약속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치유와 보호가 가득한 우리의 평생 가정 예배를 통해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셨으니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잘 가정 예배를 통해 행해 보셔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시간에 우리 복음송인데요, 가정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시건 전화기를 통해 드리시건 혼자 드리시건 가정 예배 시간마다 이 찬송을 기억하세요. 아름답게 다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이절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가슴에 손을 얹으신 채로 이 시간 자신과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귀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고 노리고 있는데 날마다 주님 말씀 그 앞에 앉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귀가 노리고 있는 죄로 인하여 잘못되고 위험하고 삐뚤어지고 어두워진 부분을 깨닫게 되어져서 보호하고 말씀으로 보호하고 또한 상처나고 쓰러지고 아픈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축복의 기도로 보듬고 바르고 품어주면서 고침받는 시간이 날마다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꼭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차곡차곡 가정 예배 비록 혼자일지라도 또 할 수 있는 가족들끼리 차곡차곡 날마다 쌓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앞날로 다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에 이 보호의 기도, 치유의 기도, 우리 소망의 기도, 우리 가정을 품으면서 간절하게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곁에 앉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 생활을 살펴보고, 우리의 관계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 약해지고 위험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으며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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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넘어가는 자 우리 중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진실하게 진지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앉아서, 비록 졸더라도 앉아서 아버지 주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점점 더 주님과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살아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될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전부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죄를 버리는 시간,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 축복의 시간 꼭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모든 가정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선적으로 꼭 들어야 될 주님 말씀을 나 자신과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 모두가 날마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졸더라도 자더라도 주님 말씀, 또 주님과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노리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의 치명적 약점, 뚫리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위험하고 삐뚤어지고 죄지었던 부분들은 말씀을 통해 버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을 살다가 치이고 상처나고 아팠던 부분들은 말씀을 통해 치유받으며 위로받으며 보듬게 되어져서 주님의 축복으로, 가족들의 축복 기도로 다 고침받아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어지도록 가정 예배의 축복을, 이 신비를 누리는 우리의 평생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날마다 발을 씻는, 주님께 내 발을 맡기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의 평생 꼭 되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일의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을 다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천국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눈의 힘을 딱 주시고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들어야 될 주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 앞뒤로는 한 번 더 하실 때 환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주일 예배가 지난 주일부터 단체 문자를 통해서도 알려드렸듯이 1부 10시 반 예배와 또 2부 12시 예배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11시 예배 한 번만 우리가 드렸지만
이제 우리 거리두기를 보다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일 10시 반 1부 예배, 또 12시 2부 예배, 여러분 좋은 시간에 나오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10시 반 예배는 줌으로 온라인 실시간 중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부 예배를 녹화하여 1시경에 우리 교회 채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녹화된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오늘부터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요청도 있고 하셔서 현장 예배로 우리 12시에 우리 2부 예배 시간 중에 4층 요셉홀에서 주일학교 초등부, 유년 초등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수요일 예배, 수요일 오전 10시 현장에서 우리 예배가 올리워지고요. 그리고 수요일 밤 10시에는 온라인 예배로 줌을 통해 실시간 풍성한 생명 모임 수요 밤 예배, 밤 기도회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교회 소식지에 다 링크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시간 참여하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잘 담고 무장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주보에 예담인의 생활 속 말씀두기 우리 서식을 실어 드립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가정 예배 하실 때 가족들과 함께 그날의 말씀 괄호넣기 해보시면서 우리 말씀의 은혜 이어가시는 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큰아들 영도 형제 결혼시킨 우리 김경숙 권사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 앞에 우리 떡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또 아들 결혼 축하드리고 떡도 감사의 의미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를 우리 김경숙 권사님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일어납시다. 찬송가 88장 2절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급이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